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시작.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1세기에 이르러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매우 비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양 행세하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최첨단의 시대 속에서 아주 단순하지만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매우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는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 이 생명이라는 개념이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날 생자에 목숨 명자를 써서 살아서 숨쉬는 존재 혹은 살아 숨쉬는 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린 아이들조차도 이 생명이라고 하면 무엇인지를 다 말할 수 있을 정도이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이 과학적으로는 이 생명이라는 것의 정의가 아직도 불분명하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생명의 정의에 관해서 많은 과학자들은 몇 가지의 이론으로 그 기준점을 제시하는데요. 먼저는 생장한다는 것과 그리고 물질 대사를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움직여야 하고 자체적인 신호를 가지고 스스로 유지하고 성장하다가 퇴화하는 존재를 생명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도 엄밀하게 좀 들여다보면 명확한 생명을 기준 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거 하냐면 태풍의 경우에는 처음 태동돼서 성장하며 수많은 물질 대사를 발현하면서
외부적으로 움직이다가 결국 퇴화하고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생명을 두고 태풍을 생명이라고 명하지는 않죠. 그래서 혹자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자손을 번식하는 생식 기능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이 역시도 교배종인 노새나 라이거와 같은 종들은 번식 기능이 없지만 우리는 그들을 생명이라고 치부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분명하고 엄밀한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이 생명이라는 이 개념은 아직도 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물리학자인 슈레딩거와 같은 학자는 단백질과 같은 유전 물질로 구성이 되어서 엔드로피라고 하는 에너지를 통해 스스로를 구성해 가면서 의식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생명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또한 생물학자인 폴 너스와 같은 학자는 세포와 유전자,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와 화학으로서의 생명, 그리고 정보로서의 생명의 원리를 지닌 존재가 바로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과학 강의 들으러 온 거 아닌데 목사님 왜 이러시나 싶으실 텐데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과학적으로는 아직 이 생명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는 사실 과학적인 영역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영역에서조차 생명의 정의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인문학적이며 철학적인 영역 안에서 생명을 고찰해 보면 이 역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단순하게 먹고 숨쉬며 자고 하는 생물학적인 반응을 잘하는 것을 두고 인문학적으로 생명력 있는 삶이라고 명명하지 않습니다.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숨은 쉬고 있지만 제대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의식조차 없는 이가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를 두고 생명력 있는 삶이라고 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인문학으로 표현하곤 하죠. 또한 철학적으로 좀 더 사고를 해볼 때 엄혹한 삶의 배경과 사회적인 환경을 타고남으로써 자유가 없고 늘 억압당하며 착취를 당하는 인생이라면 이 역시도 생명력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혹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이 없는 엄혹한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이란 우리 모두가 다 쉽게 파악할 만한 개념이라고 치부하지만 사실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인 성경에서는 과연 생명을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성경은 매우 간단하게도 하나님께 속한 상태를 생명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서 1장 4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보였다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복잡 미묘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우리에게 전하죠. 무엇인가? 하나님께 속하면 생명이 있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가? 주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그 내용을 이렇게 전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구약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엘로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엘로힘은 힘의 근원된 창조주의 이름을 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로힘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성경에서 가장 많이 주님의 이름으로 증거되는 이름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구약의 성경에서 가장 많이 전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여호와라는 뜻인데요. 이 여호와라는 이 말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신 그 말에서 기인된 이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는 어떤 뜻일까요? 주님은 철학적으로 볼 때 존재시라는 것이죠. 철학적으로 존재물과 존재의 차이가 있습니다. 존재의 원인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존재물과 존재로 나눠지게 되죠. 여기 서 있는 김두열 목사는 존재물이에요. 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원인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스스로 계신다. 모든 만물의 것들은 다 원인이 있지만 주님은 홀로 명확하게 원인 없이 스스로 계셔서 야훼, 그 스스로 계시는 주님이 엘로힘, 모든 만물에 힘을 공급하심으로써 이 땅이 운용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과연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만물에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온 천지 만물을 운용케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거꾸로 엘로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상태를 생명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상태를 죽음으로 증언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59절에서 60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왜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는 자들을 두고 죽은 자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길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각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놀라운 깨달음 하나를 얻게 되죠. 지금 성도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로 이곳에 와 있고 생명을 누리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 오늘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이미 임하여져 있고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생명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시작. 당신은 생명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확실히 3부는 2부보다 확신이 있네요. 네, 생명에 속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제가 실상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도 생명에게 몰입돼서 설교 본문을 연구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증언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율법 있기로 전에도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의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많은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주된 내용은 이 아담의 범죄, 즉 원죄의 교리와 그리고 그 교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원죄라는 것은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의미하죠. 아담의 선악과의 범죄는 단순하게 선악과라는 과실의 열매를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많은 은유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초대 인류였던 아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허락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주님이 주신 모든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모든 천지 만물의 이름이 이 아담으로부터 다 비롯돼서 아담이 지어줘서 그 이름을 받아 돌아가는 역사가 창세기서에서 말씀을 통해 증거가 되죠. 즉 에덴 동산에서는 마치 아담이 하나님인 것처럼 많은 권세를 누리며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담에게 있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유일하게 인지하게 해주는 장치는 바로 선악과였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과실을 먹지 않음으로써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 늘 피조물로서 겸손히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어서 아담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보고 그래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선악과에 담겨진 또 다른 의미는 선악과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주는 과실이라는 점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께 모든 선악의 분별을 맡기는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은 이제 하나님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자기 판단과 자기 감정, 자기 기준을 절대시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죠. 결국 선악과를 먹은 뒤에 아담은 마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양 행세하면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판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는 죄의 시작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이 아담의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누군가와 많이 닮아 있어요. 누구랑 닮아 있어요? 나랑 닮아 있어요. 나랑. 우리도 오늘 아담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양,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시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순간순간 내 삶에 나타난 선악의 분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물으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지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기준돼서 고집되고 붙들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죄의 모형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나타나고 있죠.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유전이라는 말로써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마치 아버지가요,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자식이 배우지 않았어도 강요받지 않았어도 그냥 나타나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닮아가듯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죄의 모형으로서 죄된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저도 가정 안에서요, 가끔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랑 똑같이 말하니? 이래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그 말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라고 제가 많이 교육받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은 이제 저희 아내가 저를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랑 저희 첫째 아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손 한쪽을 올리고 배에 손을 얹고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첫째 아이가 배에 손을 올리고 배에 손을 똑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첫째 아이한테 그렇게 자라고 가르친 적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냥 닮아가는 거죠. 아담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죄된 유형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없이 늘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고 우리의 기준과 판단을 고집하며 그렇게 주창하는 우리의 인생은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오늘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 그 죄는 우리를 포함한 온 천지 만물을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된 모형을 타고나고 죄된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7절에서 18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은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향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고찰하면서요.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저한테 명확하게 감동으로 찾아왔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증언인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지도 모를 채 사망을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물리학자인 김상욱 박사가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우주의 관점으로 볼 때 살아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거다. 왜냐하면 물리학자의 눈으로 볼 때 온 우주는 죽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과학자의 눈으로 온 우주 전체를 바라보면요, 소위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온 우주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 중에서 비율적으로 볼 때 몇 경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죽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특이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우리도, 살아있는 이런 우리도 온 우주의 흐름과 동일하게 결국 죽음이라는 종착점을 향해서 인생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온 우주 만물이 죽어 있듯이 오늘 우리도 죽음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망각하죠. 그래서 마치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만 착각하면 안 돼요. 영원한 젊음,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김재현 목사가 아무리 동안이어도 예전 같지 않아요. 환절기가 돼서 여기저기 막 고장나기 시작하는데 예전 같지 않아요. 그 고장나는 태가 좀 많이 달라요. 제가 가끔 연로하신 성도님이나 그 원로 목사님을 찾아뵙고 돌아올 때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결국 가야 할 길이라고. 그분들에게도 젊은 때가 있었어요. 청춘일 때가 있었다고. 생명력이 넘치는 시대가 있었다고. 그렇지만 다 지나는 것이죠. 온 우주가 죽음으로 가득 차 있듯이 우리도 그 온 우주가 가는 그 방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증언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온 세상의 방향과 다른 방향에 서서 주님이 그 방향을 역행하셔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향하여 간다.
그랬더니 또 정부 정책이 바뀌었더라고요. 원래는 만 34세까지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뀌어서 만 39세까지 청년이에요. 저 아직 청년이에요. 계속 늘어나 청년이. 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의 선포가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 천지 만물처럼 죽음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의 죄를 속하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마지막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귀결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망의 권세는 없습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력 안에서 이끌리심을 받아서 결국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압니다. 그리고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감동이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도의 마지막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신자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에 감격하고 경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생명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경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보통 어떠한 것에 감격할 때는 심리적으로 세 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먼저는 놀람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사실에 대해서 발견하는 단계로서 크게 놀라는 단계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온 우주 만물은 암흑 에너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 우주의 일부인 우리도 그 방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 우주가 가는 방향처럼 우리도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죽게 속하였으니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성도의 마지막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고 우리의 결국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의 흐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죠. 저 하늘에 떠 있는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별이 어떻게 탄생되죠? 물리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성운의 밀도가 커지면서 수축하다가 별이 탄생을 하고 결국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폭발하고 빛을 발하다가 소멸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멸한 빛을 보고 별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은 이미 소멸한 죽음의 별들의 잔상인 거죠. 하늘의 무수한 별들은 지금 자신들이 소멸하면서 빛을 내뿜고 우리가 결국 이르게 될 종말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천지 만물은 소멸하고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인생은 이와 완전히 다른 결국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이 사실을 목도하고 깨닫고 놀라워야 되는 거예요. 놀라워야 되는 거예요. 자연 경광을 보면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아 예쁘다 예쁘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에요. 깜깜한 우주를 보면서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을 게 아니에요. 온 천지 만물은 죽음으로 향하고 있고 그 흐름 속에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흐름을 역행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것을 일반 은총 속에서 자연 질서 속에서 발견하면서 계속적으로 놀라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격의 첫 번째 단계를 밟기 위해서는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알고 놀라워하는 그 놀람이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연 질서 속에서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크게 놀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격의 단계는 그런데 아하의 단계예요. 깨닫는 단계인데요. 죽음으로 가득 차서 사망으로 향하게 하는 천지 만물의 흐름을 꿰뚫고 생명으로 향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놀랐다면 이제는 이 역사에 내가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면서 깊이 주님의 은혜를 숙고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이신 하나님께 접붙임 바 돼서요. 이제 생명을 누리며 생명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은요. 굉장히 놀라운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게 당연하죠. 지금 죽어도 천국을 간다는 거,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 예. 저도 이렇게 말할 때면 늘 생각나는 일화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 저희 이모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두열아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그런 폭력적인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제가 그래서 그 질문에 모르겠다 그랬다가 된통 혼났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때 그 이야기가 아직도 마음에 깊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온 세상의 흐름과 달리 우리의 결국이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이 사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요, 너무나 기적과 같은 은혜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소하고 당연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추석이 돼서 오랜만에 저의 형인 김우열 형제를 좀 만났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제가 김우열 형제와 형제니까 뭐 교류를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형제들은 1년에 몇 번밖에 연락 안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남편 성도가 집에 가서 막 형제랑 전화통화 붙들고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런 분들 되게 특이한 분이에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 거예요. 보통 남자들은 안 그렇거든요. 저도 뭐 1년에 몇 번 연락 안 하는데 이번에 추석 때 만났는데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김우열 형제가 소개팅에 나가서 자매를 만난 얘기예요. 그래서 소개팅 후기를 좀 들어보니까 눈이 높아요. 눈이 높은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났는데 만나볼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김우열 형제는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만나는데 뭐 괜찮다 말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만나볼까 했다가 대화를 하다가 안 만나기로 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상대가 대화를 해보니까 신앙의 반감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만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김우열 형제가 저보다 형이에요. 이건 자명한 사실이죠.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웬만하면 장가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목회를 할 때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래봬도 중매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커플 이렇게 성사를 했는데, 아무튼 교회 안에서 사귀면 사귈 땐 마음대로 사귀어라. 근데 헤어질 때는 허락받고 헤어져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신앙에 유무와는 관계없이 인격과 가능성을 보고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훌륭하면 서로를 배려하는 가정생활 속에서 상대의 신앙생활을 보고 귀감을 받아서 돌아올 가능성이 열려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전도가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믿지 않는 아버지와 믿는 어머니 사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버지와 믿는 어머니가 만나도 저 같은 아들이 태어날 수 있어요. 별로 감격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신앙에 큰 선입견은 갖지 말고 상대가 인격적이고 그리고 가능성, 앞으로의 어떤 삶의 가능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만나봐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에 반감이 있으면 이건 좀 심각합니다. 그거는 절대 지지해 줄 수 없는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은 한 개인의 사상과 정신과 문화와 삶의 자리와 언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의 종교 생활을 존중하지 못하는 인격에서 시작한 결혼 생활은 결코 평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의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만남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관점에서 좀 마음은 급했지만 김우열 형제의 결정에 제가 잘했다고 이렇게 전달을 해줬어요. 그래도 걱정은 걱정이죠. 당장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애가 성인이 되면 환갑이에요. 그래서 저 이런 걸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도 너무 늦지 않게 결혼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린자매 축복합니다. 네, 아무튼 실상 우리가 근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부활로 영생으로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너무 당연하고 사소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사소한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신앙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이건 너무나 큰 기적이에요. 예수가 믿어지고 우리가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나도
죽음으로 향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들의 결국이 온 천지 만물과 같은 사망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를 얼마나 하찮고 모자라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러나 신자된 우리는 예수 안에 이르는 그 놀라운 생명을 분명하게 믿고 바라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비와 은혜를 깨닫고 경탄의 두 번째 단계를 밟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마지막 단계는 declare. 우리가 느끼고 깨달은 바를 선포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혼자 느끼고 깨닫고 만다면 우리의 감격과 경탄은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깨달았고 그것이 분명하게 은혜로 내 안에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입술로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식당을 가서 같이 밥을 먹어도 상대가 맛있다 이러면서 막 하면 어떻게 돼요? 맛없는 것도 맛있는 것 같아. 내 입에는 맛이 없는데 내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먹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나는 너무 맛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어때요? 먹으면서도 애매하죠. 이거 맛없나 보다. 이상하지 않아요? 생명의 열매가 결실하기 위해서는 느끼고 깨달은 바를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입니까? 일전에 함께 공부한 목사님이요 고백했던 내용이 기억이 남습니다.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시고요 목회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사실 목회자라면 누구나 다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실 때까지 정말 힘듭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거고요.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 피가 말라서 죽고 그리고 나가서 개척을 하면 피 흘려 죽는다. 결국은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목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목회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기 있는 김재현 목사도 고생 하나도 안 해본 얼굴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말하자면 책 한 권 뚝딱이에요. 예. 아무튼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답이 없다 보니까 교단에서 인정받는 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퇴를 앞둔 한 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사연을 토로했다는 거죠. 목사님 정말 죽겠습니다. 목회가 너무 힘듭니다. 개척을 하다가 저와 제 삶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랬더니 이 노 목사님이 한참을 듣고 있다가 지그시 웃으시더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지. 이랬다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지. 이게 별것 아닌데 이 말을 듣는데 갑자기 멍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돌아와서 목회를 하는데 계속 산산조각 날 상황이 이어지는데 이 목사님의 말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지. 그리고 나서 그런 정신으로 목회를 했더니 지금과 같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 저게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 목사님이 젊은 목회자의 이야기를 듣고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겠다고 해서 거봐라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했지. 너 이거 만들어놨어? 이거 있어? 저거 준비했니? 이러면서 현실적인 조언만 늘어났다고 한다면 아마 이 목회자는 되돌아가서 변화되지 않는 삶의 환경에 대한 낙심으로 목회를 포기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아주 단순한 진리,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지금 당장 내 삶의 형편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그 속에서 산산조각을 얻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는 이 목회자의 생명의 고백이 그를 살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이 온 천지 만물이 죽음으로 향하는 것을 거슬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지금 그래서 우리의 삶은 생명의 왕노릇하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 더 나아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산산조각이 난다 할지라도 산산조각을 얻는 생명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 이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때마다 순간순간 내 안에 느껴지는 대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선포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생명력이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는 순간순간 죽음으로 향하는 세상과 달리 오늘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향한다는 사실에 놀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으로 향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속하게 하셨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디클레어, 그 감동과 그 깨달음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 결실하고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사망의 흐름이 온 천지 만물을 죽음으로 향하게 하였지만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자된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의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반드시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마지막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생명력이 우리를 이끌고 가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의 마지막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다. 우리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시작. 우리의 마지막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다. 우리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순간순간 죽음으로 향하는 세상과 달리 오늘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향한다는 사실에 놀라십시오. 그리고 이 생명으로 향하는 삶에 우리를 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놀람과 깨달음을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확인되고 결실하여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생명이 우리를 이끌고 가리라 믿습니다. 그 생명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시던 찬송 주가 거기 계심으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약속이 나여 두 손에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님이 계십니다.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아멘 아멘.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멈춘다 하여도 아멘.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생명의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아멘.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아멘.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광야이든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아멘 아멘.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쥐고 흔들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국은 온 천지 만물과 같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됨을 믿습니다. 그 압도적인 생명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주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안에 아버지 주님이 이뤄놓으신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사망의 흐름도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쥐고 흔들 수 없습니다. 때때로 엄혹한 환경이 우리를 산산조각나게 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님이 거기서 산산조각을 없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믿고 바라봅니다. 그 역사를 바라봅니다. 주님 하실 일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아버지 사망으로 향하는 이 흐름 속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아버지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여 생명으로 향하여 가매 다시 한번 믿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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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생명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아버지 깊이 깨닫고 놀람으로 아버지 우리가 또한 고백함으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여 그 역사에 우리가 참여함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생명에 이르는 그 놀라운 역사, 생명 안에서 왕도를 타게 된 그 역사, 그 역사를 마음에 품고 감사하며 경탄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를 쥐고 끌고 가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압도적인 생명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결식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의 것에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사망의 원세가 우리 안에 다 끊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그 아버지 죽음의 흐름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그 거룩한 생명의 역사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압도적인 생명의 역사가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생명의 역사가 압도적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엄혹하다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쥐고 흔들 수 없음은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생명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죽음의 흐름을 역행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믿고 바라보면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물질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힘들고 고단할 때마다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의 힘을 도움을 힘입어 아버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역사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순간마다 그 생명의 역사를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생명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결실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생명의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사망의 권세와 흐름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를 눈과 같이 지켜 보호하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결실하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그 생명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